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함부로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본문으로 주님의 교회, 더 주님의 교회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사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리즈의 제목을 붙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봉헌기도를 하시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 더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딱 들으면서 이거구나.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분만 더 주인 되시는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했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의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리즈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올해 5개월 정도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나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한 3주 정도 보냈고요. 그리고 터키에 가서 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튀르키에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게 2박 3일 정도 소아시아의 7대 교회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2박 3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파묵갈레라는 곳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있었던 파묵갈레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참 제가 해맑고 기뻐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에베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AI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 사람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만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2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설교할 기회가 온다면 소아시아 7대 교회를 꼭 나눠야겠다. 그리고 2번째는 성도님들을 데리고 여기에 꼭 와야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되게 좋았어요. 정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람은 생각보다 일찍 이루어졌습니다. 9월과 10월 달 2달 동안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그 7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함부로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제일 처음 나오는 표현은 나 요한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그가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제자였습니다. 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집필했던 인물이죠.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좀 구분되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상대적으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렸습니다. 동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를 좀 특별히 아끼셨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많이 예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요한만큼은 이제 나이가 들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었죠. 9절에 보니까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기서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사도다, 나는 목회자다,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록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과 동일한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 또는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자신의 생각과 지위와 경험들을 내려놓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나타난 사도 요한의 두 번째 정체성, 첫 번째는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난, 트리블레이션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는 핍박과 불이익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요한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왕국에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갔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책임집니다.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가정도 이루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걸 통해 우리는 행복을 꿈꾸고 추구하죠. 무엇인가 일이 잘 될 때에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내가 참 멋진 사람이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겠지만 일이 되지 않을 때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국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분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에 내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요. 내가 종으로서 어떻게 나를 낮춰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나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예수님의 왕이시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요한은 나는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영어로는 patient endurance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참고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단어가 정관사 더 하나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한국에 가면 세트 메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세트 메뉴 탕수육과 군만두와 그리고 짜장면 2개를 3만 원에 여러분 시키면서 만약에 좋아하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을. 그런데 사장님 저는 탕수육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군만두랑 짜장면 2개만 주세요. 돈은 3만 원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트는 다 같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세트로 나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만 얻기를 원할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충만함을 나는 얻고 싶지만 그러나 환난이나 참음은 별로 얻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삶에는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환난과 참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편안하고 승승장구한 삶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 쉽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다. 결코 쉬운 삶이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죠.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참 인기 없어 보이고 그리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초청하시면서 내 짐이 가볍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여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때에 3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축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나 기쁘고 감사할 때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고 행복할 때는 주님이 안 계셔도 상관없어 보이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외롭잖아요. 어찌할 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주님은 우리의 그 삶을 당신의 위대한 일에 동참케 하시고요. 3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죠? 밤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모라는 섬은 터키 서쪽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그가 와 있나 질문을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밤모섬에 있다. 밤모섬에 유배를 온 것입니다. 엑사일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참고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지중해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왕으로 그리고 신으로 고백하는 그런 그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었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사형에 처할 만큼의 끔찍한 범죄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한 그 대가로 당시로서는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는 유배라는 그 형을 받게 된 겁니다. 외딴 섬에 이제 당시에 유배를 간 사람들이 보통 몇몇이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와는 완전히 격리되는 것이고 최소한의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노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10절 말씀을 또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주의 날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On the Lord's day. 쉽게 말하면 주일을 가리킵니다. Sunday. 예.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자, 한번 이 말씀의 정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기다림과 참음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도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막 거친 말들, 학대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날 저녁에 아주 약간의 음식을 제공받았을 겁니다. 끼니를 때우고 배 속에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주일인데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 바로 그곳에서 아마 눈을 감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주님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순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 고요하고 적막한 곳에서 영적으로 들리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 가운데 나팔 소리 같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나팔 소리가 빠바 막 이렇게 막 울리겠죠. 그런 큰 음성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주 불렀던 찬양 중 하나가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자주 불렀는데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막 정말 닭똥처럼 그런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찬양 불렀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괜찮아졌구나. 근데 당시로서는 참 힘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시간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했던 그 시간들 속에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빛이 없어도 예수님 당신은 환하게 저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입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저에게 분명히 똑똑하게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당신께 제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사도 요한은 제가 당한 일보다 비교도 안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유배를 와서 사방에 막혀 있습니다. 힘들고 고된 노역을 매일매일 감당하고 있죠. 무엇보다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열매가 있으면 감당할 만하거든요.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진짜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살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그래서 유배에 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러다가 기독교가 멸절하겠구나,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되어서, 주일이 되어서 예수님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아마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고요한 상황,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 정말 가슴을 치는 그 상황인데, 바로 한편에서는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 아마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비로소 그날 그 음성을 들은 거죠. 요한아, 요한아, 얼마나 힘드니. 그 음성이 이전까지는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11절 말씀을 좀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퍼모나, 버가모, 느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을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 편지로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지도에 보니까 터키 서쪽에 소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7개 교회가 있죠. 앞글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편지를 이제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한 교회씩 살펴볼 거고요. 바로 여기에 보낸 편지들이 오늘날의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은 뒤에서 들리는 큰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뒤를 확 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딱 돌아봤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 금촛대,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인자와 같은 이를 보았다. 영어로는 인자와 같은 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Someone like a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같은 누군가. 참고로 인자란 단어는 다니엘서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인자. 또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내가 인자를 봤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 같은 이를 봤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자신이 3년 반 동안 목도했던 그 얼굴과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었죠.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아버지를 도와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투박하고 거친 손을 분명히 갖고 계셨을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연약한, 상처 많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애통함을 직접 경험하셨죠.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분은 직접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씌었고 부활하셨고 지금 환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 감동이 되어서 울컥하며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힘든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가 완전히 멸절되고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죠. 이거 끝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의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힘차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 상징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죠.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마 굉장히 감격스러우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참 기뻤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가 반응했던 것은 이랬다는 거죠.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다음에 2가지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이나 교만이나 인간적인 잘남, 나의 어떤 자부심들이 없어지고요.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우울함과 근심, 걱정들 역시 없어지게 됩니다. 죽은 자처럼 그분 앞에 엎드러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목매고 있는 그 문제들,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 혹은 우리의 삶의 이슈와 아픔들, 연약함들이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아들 앞에 서면 그것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며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당신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19절에는 3가지 동사의 시제가 나옵니다. 내가 본 것, 과거형이고요. 지금 있는 일, 지금 벌어지는 일들, 현재형이고요. 장차 될 일은 미래형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기록해서 7 교회의 편지로 보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요. 이것이 재해석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이전까지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남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아픔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해석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그것이 재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만나면 지금의 나의 상황이 해석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미래가 소망과 기대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불안했던 것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보장하시는 미래를 사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아마 당시로서는 이 편지를 받는 7개 교회들이 아마 굉장히 은혜 가운데, 또 찔림 가운데, 감동 가운데 이 편지를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했을 겁니다. 당시로서는 이 말씀이 현재였죠.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2000년 동안 존재해왔던 수많은 교회들은 이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여전히 들었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받았고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마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해석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우리의 삶에 역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재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극 차원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죠. 밤모섬 한가운데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다고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잘 활용하셔서 하루에 4장의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4장의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좀 동기부여가 될까 해서 맥체인이 도대체 누구냐 제가 또 사진까지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성경 읽기 순서를 이렇게 짜신 건데요. 기존의 성경 읽기는 이제 창세기부터 읽으면 레위기 정도 가면 이제 시험에 들죠. 그리고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4장을 동시에 읽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읽기 때문에요. 어느 본문에서는 은혜가 안 돼도 어디엔가서는 하나 은혜가 하나 걸려서 그 은혜가 저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4장을 읽으시면 구약을 1독하시는 거고요. 신약과 시편을 2독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유튜브 주일 설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도 참 민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적 바람은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한번 주일 설교를 다시 듣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멋진 목소리를 한 번 더 듣는 것에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강해 설교라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느헤미야 50일 기도회가 이제 벌써 여러분 이제 벌써 반을 넘겼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은혜가 있거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고 마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바람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처음 세워가는 이 시점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것입니다. 정말 고요한 가운데 또 때로는 절망 가운데 낙담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에게 나팔 소리같이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답답함을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강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많이 힘들었지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당신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